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13절 읽고 14절 성도님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의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그 여자가 낳으려는 아들을 집어삼키려는, 그러니까 여자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으면 집어삼키려는 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자가 낳으려는 아들은 누굽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을 말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그리스도를 삼키려는 용의 시도가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그 다음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이, 사탄이 아무리 여자를, 교회를 핍박을 해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실패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자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뱀, 용, 사탄 다 같은 말인데, 이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이 악한 영은 오늘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싸움이 나오는데, 이제 이 악한 영은 미카엘, 그러니까 천사장이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온 대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할 만큼 확실히 패배를 합니다. 천상 세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미가엘과 사탄이 싸우는데 이 미가엘이 무조건 이겨버립니다. 확실하게 이기는데, 자,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과, 사실 이 미카엘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니까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사실 벌하시는 건데, 이 사탄이 전쟁에서 진 뒤에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여자에게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장 미카엘과 싸움에서 졌고, 또 앞으로도 질 것을 알면서도 사탄은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계속 속이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속이는 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절대 포기라는 것은 사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박해하죠. 남자를 낳은 이 남자를 낳은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여자 교회를 계속 박해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계속 박해하고 핍박할 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계속 싸움을 겁니다.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걸게 되고 싸움을 거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지상에 오늘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이 영적 전투에 우리는 부름받은 전투하는 교회인데,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오전 예배, 오늘 오전에 그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과 지상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투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대 얻어맞았다고 우리가 좀 넘어졌다고 우리가 그냥 게임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 일어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는 싸워야 되고, 우리 흩어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투를 행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본문 오늘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교회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데, 자 보십시오. 맞서 싸우는 교회가 맞지만 때로는 도망을 치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모이는 교회죠.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여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때로는 도망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써야 됩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도망치고. 1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가 어디로 도망쳤다고 말합니까? 광야로 도망쳤다. 여자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덜 받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지리적으로 보면 로마가 가장 치열한 곳이었고, 그 로마 중심부에서 떨어진 저기 산악지대나 외곽지대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의 다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광야로 도망치라는 말씀, 예수님은 너희가 종말의 때에 어디로 도망치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하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치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치라. 자,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로 교회가 도망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너희들의 시험이, 그러니까 너희를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이 굉장히 극렬히 일어나고 너희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환난을 당하거든. 그때 너희는, 유대에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저기 산으로 도망치라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부터 시작하죠. 자, 계시록 말씀이 나오는 7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에 가시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사진은 갑바도기아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한 1000개 정도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 여기 동굴을 봐서 저기 뭐 했겠습니까? 사람이 그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저런 곳에 뭐 먹고 살 만한 것이 농작물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곳에
이곳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던 때가 우리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1세기 후반 그쯤이라고 합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엄청난 이 도미티우스 황제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할 때에 이 성도들이 이 갑바도기아로 도망을 쳐서 저 동굴을 이미 파놓은 동굴도 있지만 자기들이 파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서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할 때에 성도들이 이런 갑바도기아와 같은 산으로,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다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신사참배할 때에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님들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니까 일본 놈들이, 일본 그 순사들이 전부 다 잡아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목사님들이 숨었습니다. 다 시골로도 숨고 정말 안 보이는 곳에 다 그 산골로 들어가서 숨고 있는데 그게 주님 말씀대로죠. 산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걸 비겁하다고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맞서 싸우고, 그분들은 맞서 싸우신 분들이죠. 신사참배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다가 감옥으로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있으면 또 피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략은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씀처럼 도망을 치는 건데, 자,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이 비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산으로 갑바도기아로 저 산골로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으로 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들이 도망쳤던 예를 들면 아까 갑바도기아 같은 그런 곳, 그 은밀한 산악지대, 그런 곳이 무조건 안전한 곳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환란이 극심할 때에 정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이 예루살렘에서는 너무 어렵다라고 그들이 판단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산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로 도망을 쳤다. 광야로 도망을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덜 받는 곳, 한마디로 마귀의 시험을 덜 받는 한적한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이 극심할 때에 우리들도 어디로 도망쳐야 되겠습니까? 광야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는 광야라고 하는데 아무튼 광야든 산이든 사실은 그것은 거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런 것으로 도망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데, 저보고 오늘날 누가 목사님 그럼 광야가 어딥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그러면 주님이 도망치라고 했던 산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경쟁이 덜한 곳이다. 저는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헌법으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 초대교회 1세기 후반 초대교회처럼 막 정부가,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치열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마귀는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을 계속 경쟁시킵니다. 그리고 이기면 살아남았다라고 자랑하게 하고, 이 경쟁에서 지게 되면 너는 패배자라고 굴레를 씌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지 말라고 저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의 특징은 누구나 선호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가고 싶은 것은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한 곳을 피해서 광야와 같은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저는 말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해도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곳으로 가지 말고 월급이 좀 적고 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과 경쟁이 많지 않은 그런 작은 회사, 그런 곳에 가면 어떠냐는 거죠. 그런 곳에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또 그곳에서 또 나를 알아주기도 하고 또 그 회사도 나 때문에 많이 발전하기도 하죠. 큰 병원, 예를 들면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되면 큰 병원으로 가지 말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큰 대기업으로 돈 많이 주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경쟁이 많지 않은 그런 곳으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그 교회는 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에 지하철 공사를 다니는 그 50대 직장인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부서를 신청할 때 제일 한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 어디냐면 지하철 공사에 무슨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라 합니다. 제일 한직이랍니다. 직원이 거의 없답니다. 자기하고 밑에 두 사람 정도 있는 그런 곳인데 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직급이 되면 그런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진급이 안 된답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진급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부러 그곳으로 갔고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답니다. 일단 뭐 그 공사니까 정시 퇴근은 맞는데 일단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없으니까 이제 또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시간이 좀 남으면 자기 혼자 이렇게 딱 방에 들어가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물론 업무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이렇게 딱 이제 점심 시간이나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자기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분은 근데 이제 앞으로 진급할 생각은 안 해야죠. 예. 이 경쟁이 거의 없는 이 한직으로 가니까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죠. 주일날 와서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공격을 덜 받는,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은 경쟁이 좀 덜한,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런 곳에 가냐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도망을 치게 되면, 이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도망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 오늘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양육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뭐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 어떤 곳이 또 있대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양육을 한답니다. 14절에도 12장 14절에 똑같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6절에 나온 1260일, 그 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1260일, 그 다음에 여기 12장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42달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계산을 하거든요. 30 곱하기 42달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60일. 1260일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한 때는 1년입니다. 1년으로 보고 한 때, 두 때 합치면 세 때니까 3년, 반 때는 그러면 몇 개월이겠습니까?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은 몇 개월입니까? 42달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42달, 42달이죠.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이 기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숫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종말이 되죠. 그 기간을 일컬어서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때에 무엇을 하냐면 11장에서는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서 사탄의 공격을 또 받습니다.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기간.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로 피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핍박이 극심할 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만큼 목숨이 이토록질 때 교회는 성도들은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도님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도망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갈멜산에서 막 전투했던 그 치열한 전투만 생각을 하시는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셔서 아합과 그의 아내 악녀죠 이세벨과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십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 오므리 집안이죠. 이 아합과 이 아내 이세벨은, 특히 이 이세벨은 너무너무 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웬만하면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막, 아무튼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능력도 행하고 이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 진이 너무 견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창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17장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 임하는데, 열왕기하입니다. 제가 아까 열왕기상이라 했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디로 숨으라고요?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죠. 그릿 시냇가.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제가 헷갈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는 그 엘리야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아니죠. 왜냐면 열왕기하면 열왕기하. 제가 지금 더위 먹었는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1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어디로 숨으라고 하냐면, 막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제 네가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와 이 악한 여자와 싸우고, 그리고 저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 엘리야가 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좀 측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치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숨어라.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가는데 사실은 도망치는 겁니다. 피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망치라고 하신 그 그릿 시냇가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도망치라고 하셨고, 이 그릿 시냇가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살피고 계십니까? 엘리야를 양육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양육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키우시는 자녀들 양육할 때 그냥 보호만 하면 됩니까? 먹고 쓰고 입을 거 주는 게 양육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 뜻이 양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양육은 보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도 하지만 필요한 것도 주시는 것이 양육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네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치라고 하신 뒤에
이 광야입니다. 엘리야에서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불러오십니다. 참 이 까마귀가,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까마귀를 볼 때마다 너무 커요. 이만해요, 까마귀가. 그냥 까마귀가 굉장히 크대요, 보니까요. 덩치가 엄청 커요. 까마귀가 엄청 크던데, 저 정도 크면 떡도 물어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참새 보고 물어온다면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참새 요만하잖아요. 참새가 떡을 물어온다면 요만한 거 물어올 것 같은데, 저 까마귀는 보니까 떡도 이따만한 거 하나 물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도 막 좋은 고기를 막 알아서 막 물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이렇게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이 그리시네가에서 물도 마시고 줄이지 않고 모든 것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 보고 편안하게 네가 이곳에서 쉬라. 좀 여기서 도망쳐서 여기서 나의 양육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를 불러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성도님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하라, 도망치라 하시는 광야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공급받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죠.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다 베푸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베푸시죠. 성경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만나를 주신다 했거든. 만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그리시네가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시네가로 가고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육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한참 사역을 하다가 그 김해 있는 그 작은 교회로 부름을 받아 갔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했습니다. 왜 거기 가냐고. 왜 그런 곳으로 가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가 광야고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니까 가야죠. 뭐. 그리 갔는데, 참, 진짜 광야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낮에 보면. 어르신들도 이제 이 더울 때는 또 아무도 없고, 진짜 외진 곳입니다. 가보시면 다음에 제가 한번 성도님들 데려갈 때, 이제 거기가 이제 음성 나은자촌이니까, 원래 음성 나은자촌은 모든 지역에 보면 다 구석에 있습니다. 진짜 외진 곳에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 있는 곳이 다 그러니까 뭐 산 좋고 물 좋고 뭐 이런 곳은 절대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 외진 곳. 옛날에는 못 쓰던 땅들을 그냥 나라에서 버린 땅을 그냥 줬거든요. 진짜 외진 곳입니다. 딱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가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몇 분 되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또 그 몇 분 되지 않는 분들이 또 싸워가지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성도님들이 몇 번 안 되는데 그 몇 번까지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반이 안 나온대요.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헌금도 안 하니까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몇 번도 안 되는데 교회가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례비 얘기한 건데, 사례비를 주는데 진짜 좀 많이 너무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그냥 먹고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참 주는데,
아, 주님 먹고 살겠습니까?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충분히 먹고 살고 쓰도록 다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그곳에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있을 때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말씀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먹었죠. 육의 양식도 먹었죠. 까마귀를 통해 육의 양식도 먹고 만나도 먹고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때로는 치열한 영적 전투로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 전투에서 막 싸우고 있는 우리는 아무튼 싸우고 이 싸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싸우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트셔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항상 광야로 그리시네가로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서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마귀의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예를 들면 제가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오르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항상 광야로 그리시네가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광야로 정하고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되면 우리가 광야로 때로는 도망치게 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듯이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듯이 말씀의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정상을 고지를 향해라고 그렇게 달려가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고지를 점령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립니다. 높은 곳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로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정신 못 차리고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광야로 그리시네가로 정말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정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심은요,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또 받고 오신 거. 하나님의 양육하심은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주님